지금부터 6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의 방향은 예상치 못한 일이 있는데 근데 또 그게 어떤 방향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23장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 적이 있으세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마치 산불처럼, 산불이 그렇죠. 산불이 나면 이게 불똥이 진짜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이게 불이 바람을 타고 몇 미터를 날아가는데요. 근데 이게 뭐 이쪽으로 올지 저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모릅니다. 바람이 아무리 이쪽에서 열심히 이쪽으로 불어도 반드시 또 계속 이렇게 불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어디로 할지 모르고 정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이렇게 될 건가 저렇게 될 건가 뭐 예측하기도 어렵고 뭐 판단을 하기도 어렵고 그럴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참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정말 이게 케이오스처럼 정말 예측이 안 되고 모든 게 그냥 중구난방인 것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의 큰 흐름이 있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도 그 모든 일에 쩔쩔매고 그냥 뒷수습만 하실까요? 아니면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한테는 예상치 못한 일이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일까요? 네, 당연히 후자일 텐데요.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결국 대제사장을 비롯한 최고 회의 앞에 섰습니다.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난 뒤집힌 그러한 회의 장소에 옛날에 예수님이 섰던 그 회의 장소에 선 거예요. 바울은 침착하게 의회 의원들을 둘러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격분을 하죠. 그러면서 옆에 있던 사람한테 바울의 뺨을 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하기를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이 위선자요 율법대로 나를 심판하려고 거기에 앉아있으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합니까? 라고 따져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너가 지금 누군 줄 알고 그런 막말을 하느냐 하면서 막 뭐라고 했어요. 누군데? 라고 하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쏘아 붙이다니.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되게 놀란 듯이 행동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그래서 대제사장이에요? 죄송해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죄송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지키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비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요. 왜? 아니 대제사장이라면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우리 유대인 중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일 테고 율법을 제일 잘 지킬 사람일 텐데 지금 나를 뺨을 때리라고 하는 거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는 몰랐지. 어떻게 대제사장이 어디 그렇게 율법을 몰라가지고 막 나를 때리라고 할까? 나는 차마 상상도 못했지. 라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는 대제사장을 원래 법에는 이렇게 신문을 해서 범죄가 그러니까 죄가 확정이 되면 그때 칠 수 있는 건데 그런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
막 하니까, 감정대로만 하니까 그 일을 꼬집은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 때문에 이 고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했어요? 딱 보니까 그 회의에 누구는 사두개인들이 있고 누구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되게 고수하면서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율법도 당연히 존중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둘의 그 성경의 해석의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의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해버리니까 갑자기 이 모든 논점이 흐려지고 막 두 진영에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바리새파에서는 아니 나는 바울이 잘못한 거 모르겠어. 여기는 바울이 잘못했지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을 심판하러 온 자리에서 갑자기 두 진영이 싸우는 일로 예상치 못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커지니까 천부장은, 지휘관은 다시 바울이 그들에게 찢김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를 빼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영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은 억울한 신문 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는 와중에서 이게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도 궁금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지요. 너는 고생하려고 거기 간 게 아니고 내 이름을 증언하려고 예루살렘 간 거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내 이름을 증언했지.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 로마로 가서도 증언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의 최고의 수도인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의 최고의 수도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그 로마의 심장인 그 로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다시 한번 굳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의 방향은 뭐예요? 결국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겁니다. 다음 날이 돼서 유대 사람들이 모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저 사람 죽여버려야지 하면서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생겼어요. 몇 명이나? 40명 이상.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안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 빨리 죽어야죠. 그러니까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제사장들은 이제 그 천부장한테 가가지고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척하면서 부탁하기를, 바울을 이 앞으로 끌어내라. 병영 안에 있는데, 군사들 그 기지 안에 있는데 거기서 바깥으로 나오게만 해라. 그럼 우리가 싹 가서 죽여버리고 대제사장이 시켰다는 말 안 할 거다. 뭐 이런 거 모의와 작당과 계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하나님은 다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바울 조카가 그걸 하필이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백부장, 자기를 이렇게 감시하는 그 백부장한테 알렸고, 백부장은 또 천부장한테 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모략을 알고 천부장이 이렇게 따로 빼죠. 그래서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그러니까 날짜를, 시간을 바꿨을 수도 있고, 근데 안 바꿨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사람을 보세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을 동원합니다. 뭐 하려고? 바울을 보호하려고.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이 있는 펠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해서 결국 뭐 바울은 이제 죄수 신분이긴 해요. 그러나 그 엄청난 보호와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천부장은 이런 편지도 썼죠.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그렇게 이게 일이 커지니까 천부장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니까 그 윗선으로 결국 그래서 로마에 있는 황제까지 이렇게 청원을 하게끔 이렇게 나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일이 예상 밖에 흘러가고 막 암살 계획도 있고 막 그런 어려운 상들이 닥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였어요? 11절에 너는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막 계획을 하고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하고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 길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여호와의 길에 서 있는 자인데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평안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안심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 소망을 더욱더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성령들에게 그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